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기독교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할렐루야라든지 뭐 아멘이라든지 뭐 믿습니까? 뭐 믿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 하나님 믿는 거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 잘 믿는 거죠.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우상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돈, 성취, 권력,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자꾸 바라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부릅니다.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나의 삶에 보람과 성취감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만 자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우상 공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내 섬기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 신앙생활도 잘못됩니다. 기도도 잘못됩니다. 불신자들이 저기 절에 가서 3,000배 하듯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성황당에 가가지고 물이라도 떠다 놓고 100일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공덕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 거라는 그 맹목적인 믿음,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요새 기도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헌신이 요즘에 좀 부족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 아이가 지금보다 좀 어릴 때예요. 자기 전에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쑥쑥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크게 해주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기도 크게 해주시지. 아빠만큼 클 수 있어? 아니, 아빠보다 훨씬 더 커야지. 더 커질 거야. 근데 예준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니, 기도 어렵지 않아. 하나님, 제가 키가 무럭무럭 크길 원해요. 키 많이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하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마치더니 눈을 이렇게 슬쩍 뜨면서 자기를 봐요. 뭐야, 안 컸잖아, 이러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나면 뿅 하고 자기 키가 아빠만큼 커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안 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과 어긋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신에게 정성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 구약의 율법도 그러한 성격이었어요.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식에 관련된 법들도 많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 수천 가지가 돼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지, 안식일에 얼마만큼만 걸어가야 되는지 거리까지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해야 되고요.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근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고달파요. 하면 할수록 자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만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지금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리 같지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의 사례를 들었죠.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생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하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에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 문제는 복음 안에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걸 그가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전히 다르다고 그의 행동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다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믿진 않았더라도 행동으로 해버렸으니까 외식한 게 돼버리고 그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16절에서 강조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번을 눌러주세요. 네, 1번. 1번 눌러주세요. 위에 있는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죄를 지어도 되게 하시는 분이냐, 우리가 죄 짓도록 조장하게 하시는 분이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8절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율법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근데 그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그 율법을 다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허무신 그 율법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19절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관계에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즉 율법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 함이라.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야 하는 사람은 나인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는 현재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지금 나의 죄악이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얻었다고 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정식 교인이 되죠. 세례를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라는 뜻으로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세례는요, 단순히 죄를 씻는 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세례식은요, 요단강이나 이런 강이나 호수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람을요, 물속에 푹 담갔다가 꺼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세례란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는 겁니다.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가 죽는다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써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올라오잖아요. 죄악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회개해야 되나? 어차피 또 지을 텐데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끝까지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죄악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죄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단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스케줄을 대신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결정이 당신의 결정을 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나온다고 할 때 당신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 말씀을 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악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서요, 병아리 한 마리가 시들시들 하더니 죽어가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그 병든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다른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푹 꼬아가지고 그 병아리를 먹이면 그 병아리가 살 거다.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구워 먹였답니다. 그 병아리가 살아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병아리가 시름시름 죽어가더래요. 누가 그러더래요. 병아리 한 마리 살릴 방법이 있다. 그 어미 닭을 잡아다가 푹 꼬아가지고 그 병아리를 먹이면 병아리가 살 거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미 닭을 잡아다가 푹 꼬아서 줬대요. 그 병아리가 살아났대요.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요. 병아리가 시름시름 죽어가더래요. 누가 그래요.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소를 잡아다가 푹 꼬아가지고 그 병아리를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다가 푹 꼬아가지고 병아리를 먹였대요. 병아리가 살았답니다. 다시요. 말도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이요. 자, 병아리가 시들시들 죽어가요. 누가 그러더래요.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니네 집 아들을 죽여다가 푹 꼬아가지고 그 병아리를 주면 병아리가 살 거다. 해서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 아들을 죽여다가 푹 꼬아서.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피조물이고 이 죄악 덩어리고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들어가지고 원수짓만 하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면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게 있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로 이 죄만 짓는 인간 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뭔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 다셨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받은 우리가 어찌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지어도 되겠네라는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죄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고백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그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